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108배를 하거나 1000번 절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을 외우고 염불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여기십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천만 중생이 온갖 고난을 받아도 한마음으로 관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마음입니다. 108배를 해도 마음이 흔들리면 기도가 아니고 1000번 절을 해도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기도가 아니며 경을 100번 외워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단 한 번 관세음보살을 부르더라도 온 마음을 다하면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한 번 합장하더라도 온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한마디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더라도 온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천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의 대비심을 이렇게 찬탄합니다.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이라 하여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자재보살의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큰 자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1000개의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중생이든 구원하시겠다는 뜻이고 1000개의 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중생의 고통도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세음보살께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께서는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살피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세간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 특히 고통에서 나오는 울부짖음을 듣고 보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요? 큰 소리를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음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크게 외쳐도 마음이 없으면 관세음보살께서 들으시지 못하지만 입으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고 마음 모아 지극히 생각을 하면 능히 모든 괴로움을 멸하리로다. 여기서 마음 모아 지극히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오직 관세음보살만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걸어가면서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며 잠들기 전에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 모아 지극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픈 사람의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며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십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대달한 이는 뭇 중생들의 안락함을 얻게 하기 위해, 긴 수명을 얻게 하기 위해, 풍요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모두 속히 만족시키기 위해 설하여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도하는 동안 감사가 생기며 기도하는 동안 희망이 피어납니다. 처음에는 병이 낫기를 바라며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처음에는 돈을 벌기를 원하며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돈보다 더 귀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처음에는 자식의 성공을 바라며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식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보살이십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나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점점 남의 고통도 보이게 됩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프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변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남을 위한 기도로, 나만의 평화에서 모두의 평화로, 나만의 행복에서 모두의 행복으로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며 높아집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길입니다.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시여 하는 찬탄이 절로 나올 만하지 않은가?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크고 넓어서 모든 중생을 다 품으십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모두 다 관세음보살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서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불교를 잘 모르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여기지 마시며 내가 평소에 절에 안 다녔으니까 지금 와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한 마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아침에 눈 뜨면 나무 관세음보살, 밥 먹을 때 나무 관세음보살, 걸어갈 때 나무 관세음보살, 잠들기 전에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루 종일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지며 계속하다 보면 나무 관세음보살이 내 호흡이 되고 내 생각이 되며 내 삶이 됩니다. 그때 기도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이 되고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되며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물이 잔잔해야 달빛이 비치듯 마음이 흔들리면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제대로 비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어제 일로 후회하고 내일 일로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서 진정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천수경에서는 참회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장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탐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며 어리석음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세 가지 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잠시 내려놓으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방 한쪽 구석이라도 좋고 마루 끝자락이라도 좋으며 조용한 공원 벤치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잠시 세상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도 좋고 의자에 앉아도 좋으며 침대 끝에 걸터 앉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눈을 감고 바깥 세상을 차단하십시오. 그러면 귀가 더 밝아지고 마음이 더 선명해집니다. 처음에는 온갖 소리가 들립니다. 차 소리, 사람들 말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들을 억지로 차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십시오. 들리는 대로 두고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소리가 멀어지고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이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억지로 깊게 쉬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숨 쉬십시오.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에 집중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시원한 공기가 코를 지나 폐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따뜻한 공기가 폐에서 나와 코를 지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생각은 계속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이 또 일어나면 또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생각과 생각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그 간격 속에서 고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다면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천천히 또박또박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십시오. 소리 내어 불러도 좋고 마음으로만 불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나, 무, 관, 세, 보, 살 이렇게 7글자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발음하고 또렷하게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빨리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천천히 부르십시오. 빨리 부르는 것보다 천천히 한 번 부르는 것이 낫고 100번 부르는 것보다 한 번 온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낫습니다.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열애의 지혜와 자비를 머금은 열애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 신통묘용은 말로 다 헤아릴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다라니를 다 외우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나무 관세음보살만 부르셔도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 자체가 이미 다라니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마음이 이미 신묘장구이며 한마음으로 부르는 그 순간이 이미 대비심입니다.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떨어뜨려도 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불구덩이가 문득 연못으로 변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불이 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불이 꺼진다는 뜻입니다. 분노의 불, 탐욕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 꺼지고 마음이 시원한 연못처럼 고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못 앉아 있고 처음에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처음에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5분, 내일은 10분, 모레는 15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1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것이 낫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매일 5분씩이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서 5분, 점심 먹고 나서 휴식 시간에 5분, 저녁 먹고 나서 TV 보기 전에 5분,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5분, 이렇게 하루에 4번 5분씩만 하셔도 하루 20분입니다. 한 달이면 600분이고 1년이면 7200분입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1년에 120시간입니다. 120시간 동안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5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가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꿈에 영향을 주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마음 상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자면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고 좋은 꿈을 꾸게 되며 아침에 일어나서도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천천히 나무 관세음보살을 100번 부르십시오. 100번이 부담스러우면 10번이라도 좋습니다. 부르다가 잠이 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예전에는 시끄럽기만 하던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예전에는 귀찮기만 하던 이웃의 인사가 따뜻하게 느껴지며 예전에는 짜증나기만 하던 며느리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며 작은 것에도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께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고 이것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며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매일 계속하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과 다를 것이고 석 달 후에는 더욱 달라질 것이며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부족함에서 시작됩니다.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가난한 것을 풍요롭게 해달라고, 불행한 것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부족함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합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된 것을 보며 불행만 보지 말고 이미 받은 복을 보아야 합니다.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달한 이는 뭇 중생들의 안락함을 얻게 하기 위해, 긴 수명을 얻게 하기 위해, 풍요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 설하여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안락함을 얻기를 원하고 긴 수명을 얻기를 원하며 풍요로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는 어젯밤에 눈을 감고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는 숨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숨을 쉽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는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손주가 공부를 안 한다고 불평하시지만 그들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세상에는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자식이 없어서 외로우신 분들이, 손주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좁다고, 낡았다고, 불편하다고 불평하시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세상에는 집이 없어서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이,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공덕은 세간의 낙을 추구하는 자의 소원까지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간의 낙, 즉 현실의 행복을 바라는 것도 관세음보살께서는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 이미 가진 세간의 낙을 보아야 합니다. 건강, 가족, 집, 음식, 이 모든 것이 이미 세간의 낙이고 이 모든 것이 이미 관세음보살께서 주신 선물이며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엽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1000번 절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번 절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세음보살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에 가장 먼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열린 마음이고 열린 마음에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쉽게 들어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은 닫힌 마음이고 닫힌 마음에는 아무리 큰 자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감사로 끝나고 감사로 끝나는 하루는 다음날 아침에도 감사로 시작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수저를 들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쳤는지 생각하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확했으며 도종소에서 찢고 상인이 운반했고 마트에서 팔았으며 누군가가 사서 밥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내 앞에 이 밥 한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먹으면 그 밥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복이 되고 약이 되며 감사가 됩니다. 가족을 볼 때도 감사하십시오. 며느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내기 전에 며느리가 옆에 있다는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원망하기 전에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손주가 공부를 안 한다고 걱정하기 전에 손주가 건강하다는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먼저 나오면 화와 원망과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좋은 일이 적어도 3가지는 있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좋았던 것, 점심이 맛있었던 것, 이웃이 인사해 준 것, 이런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3가지에 감사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잠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감사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공책 한 장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한 줄씩만 써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 오늘 밥이 맛있어서 감사, 오늘 몸이 건강해서 감사,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30페이지가 되고 90가지 감사가 쌓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90페이지가 되고 270가지 감사가 쌓이며 1년이 지나면 360페이지가 되고 1090가지 감사가 쌓입니다. 그 공책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고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천수경에서는 참회와 함께 감사를 강조합니다. 과거의 죄를 참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복에 감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참회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고 감사는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현재를 감사로 받아들일 때 미래도 감사로 열립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들어오며 자비가 들어오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감사의 마음을 되살리는 법,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감사, 밥 먹을 때 감사, 가족 볼 때 감사, 저녁에 잠들 때 감사, 이렇게 하루 4번 감사하십시오. 한 달이면 120번 감사하고 1년이면 1460번 감사합니다. 1000번 넘게 감사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고 감사로 가득 찬 마음에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기도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기도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은 내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로 바뀔 때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남을 위한 기도로, 나만의 행복에서 모두의 행복으로, 나만의 평안에서 세상의 평안으로 기도가 넓어질 때 그 기도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하나가 됩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온갖 재난과 위기, 고통과 번뇌 속에 처한 사람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사람들을 구원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내 가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 중생을 관세음보살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넓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병이 낫기를,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점점 눈이 열립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프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힘들며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생명이 다 고통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가? 나만 행복하면 되는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가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께서 세우신 서원이 있습니다. 6가지 서원인데 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갔을 때 관세음보살의 힘으로 벗어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서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 어디서든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칼산지옥에 내가 가면 칼산이 저절로 부러지고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중생을 함께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넓어져야 합니다. 내 가족의 평안만 빌지 말고 이웃의 평안도 함께 빌고 내 자식의 건강만 바라지 말고 세상 모든 아이들의 건강도 함께 바라며 내 사업의 성공만 원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잘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을 위한 발언이고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며 이것이 기도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남을 위한 발언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기도 다음에 남을 위한 기도를 덧붙이면 됩니다. 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다음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들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다음 세상의 모든 학생들도 원하는 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다음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남을 위한 기도를 더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나만 생각하던 좁은 마음이 넓어지고 내 것만 챙기던 이기적인 마음이 너그러워지며 나만 아는 작은 마음이 온 세상을 품는 큰 마음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면 복도 넓어집니다. 좁은 마음에는 작은 복만 들어오지만 넓은 마음에는 큰 복이 들어오고 이기적인 마음에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지만 너그러운 마음에는 복이 오래 머물며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는 복이 적게 오지만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에는 복이 넘치게 옵니다. 보문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자비심으로 중생을 보살핀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 동물도 식물도 곤충도 모든 생명을 관세음보살께서는 자비로 보살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개와 고양이를 위해 기도하고 정원의 꽃과 나무를 위해 기도하며 하늘의 새와 땅의 벌레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을 위한 발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할 때 오늘 만난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만난 이웃 할머니, 시장에서 만난 상인, 버스에서 본 학생, 병원에서 본 환자, 이렇게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그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그들이 모두 평안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을 위해, 20명이면 20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뉴스에서 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재난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가난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직접 돕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며 공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여기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파동이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며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이제 실제 기도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담아서 읽으십시오.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이시여, 제 마음의 두려움을 거두시고 저의 가족에게 평안과 건강을 주소서. 세상 모든 인연이 자비로 감싸지고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소서. 제가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제 작은 소원은
이 마음의 자비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옵니다. 이 기도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읊조리십시오. 100번 읊조릴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읊조리십시오.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불쌍히 여겨 그들을 거두어 보살피며 자비심은 불어나게 하려면 이 주문을 외워야 하니 그러면 곧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거두어 보살피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심이고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이며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곧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은 나를 묶는 족쇄이지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나를 작게 만들지만 남을 위한 기도는 나를 크게 만들며 나만의 행복을 바라는 기도는 나를 외롭게 하지만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기도는 나를 온 우주와 연결시킵니다. 남을 위한 발언,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기도 끝에 남을 위한 한마디를 더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세상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세상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를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하나로 만들고 여러분의 소원을 우주의 소원과 하나로 만들며 여러분의 마음을 모든 중생의 마음과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일까요? 병이 나았을 때, 돈이 생겼을 때, 자식이 성공했을 때가 기도가 이루어진 순간일까요? 아닙니다. 기도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은 내 마음이 변했을 때입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이해가 자라났을 때,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피어났을 때,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가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고 마음 모아 지극히 생각을 하면 능히 모든 괴로움을 멸하리로다. 여기서 괴로움을 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외부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병은 여전히 있어도 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가난은 여전히 있어도 가난 때문에 불행해하는 마음이 사라지며 어려움은 여전히 있어도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씩 변하고 세상이 조금씩 변하면서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당장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기도했다고 다음 주에 당장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씨앗을 심었다고 내일 꽃이 피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트르고 뿌리를 내리며 줄기가 자라고 잎이 돋아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문을 외우는 이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백천가지 온갖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줄 알고 나쁜 일이 생기면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성공하면 교만하지 않고 실패하면 좌절하지 않으며 칭찬받으면 우쭐하지 않고 비난받으면 화내지 않는 평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기도 중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 달을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석 달을 기도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1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을 때 의심이 생깁니다.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 관세음보살께서 정말 들으시기는 하실까? 내가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의심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의심이 생길 때는 그 의심조차 관세음보살께 맡기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 의심도 함께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관세음보살께서는 우리의 의심도 아십니다. 우리의 흔들림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의심이 일어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흔들려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믿음은 의심을 넘어서는 첫걸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시는데 관세음보살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낼 때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이고 내가 남을 돕는 손길을 내밀 때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천수이며 내가 남의 고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천안입니다.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공덕을 두루 갖추어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보살피며 바다처럼 복덕이 한량 없으니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할지니라. 관세음보살의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다는 것은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는 우리의 복덕도 한량없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큰 복이 되고 작은 자비가 모이고 모여서 바다 같은 공덕이 되며 작은 변화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완전한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드린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파동이 우주에 퍼져나가서 내일의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다시 나를 이끌며 그 이끌림이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기도는 말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간절함이 내일의 행운이 되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복이 되며 오늘의 자비가 내일의 평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읊조립시다. 나무 관세음보살 천천히 읊조리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온 마음을 다해서 읊조리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기도가 들어있고 이 한마디 속에 모든 소원이 담겨 있으며 이 한마디 속에 모든 자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기도가 이루어지는 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을 느끼며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둘째, 감사의 마음을 되살리십시오. 이미 가진 복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셋째, 남을 위한 발언을 하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 길을 걸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안하던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고 이것이 관세음보살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며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 뜨면 나무 관세음보살,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나무 관세음보살, 하루 종일 마음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고 석 달이 지나면 감사가 조금 커지며 1년이 지나면 자비가 조금 깊어질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지혜가 여러분을 밝히시길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 여러분을 보살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며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